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반가운 얼굴들이 여러 분 계셔서 더 기분이 좋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웃을 돕고 구제를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한다는 것은 이웃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이웃을 돕고 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힘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를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제 여러분, 온 율법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613가지. 계명과 율법이 다 이렇게 세보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의 계명을 10가지로 딱 이렇게 압축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 그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해 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계명과 율법을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응?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길게 하고 오래 하고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우면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줬다고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금식을 열심히 했어. 금식은 이게 뭐냐면, 결국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데, 자신과의 관계와 관련되다 해가지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뭐냐 하면 결국 극기할 수 있다 이거지.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극기할 수 있다. 그래서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참 이상하게 인간들은 말이죠, 이렇게 타락한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니, 구제하면서도 죄를 짓고, 기도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금식하면서도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기도인데,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오히려. 그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죠? 지난 주간에는 뭐 지적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불쌍한 이웃을 구제한다고 하는데, 돕는다고 하는데, 그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왜 너희들의 구제가 잘못되는지를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6장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열심히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금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타락해서 뭘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람은 망가졌음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죠.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상복음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망가져서 뭘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게 살인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안 죽였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엄격하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말이요, 육체적으로 관계를 가져야만 간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렇게 TV를 보니까 장동건이 나오는데 너무 멋지게 남편보다 나아 보여. 그래서 그냥 입을 벌리고 보고 있어. 그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여애가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예뻐. 그래서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갔어. 그 자체를 이미 간음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고 날마다 간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은 말이죠, 자기 자랑, 자기의 열심과 경건과 고행과 수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다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이 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의 겉은 말이 하얀 해를 딱 발라주고 깨끗해 보이는데 뚜껑 열면은 그 속에 말이죠, 온갖 더러운 썩은 살과 뼈와 냄새가 나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상을 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스스로의 고행과 노력과 수행과 윤리와 도덕과 계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의 그런 숱한 죄를 씻어주시기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주려고 왔고, 너희들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완벽하게 지켜주어서 나를 믿으면 나의 의를 덮어 씌워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게 나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숱한 죄를 짓고 살고 살인하고 날마다 가난하며 살고 그렇게 해도 결국 너희들은 다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주목해야 된다. 나를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우리가 뭐 지켜야 될 그런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주셨다고 했어요. 안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인간이 불가능한 존재를 드러내려고 주신 게 산상수훈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네 눈이, 오른 눈이 범죄하면은 빼버려야 지옥에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빼버려야. 근데 아무도 못 빼잖아. 맨날 죄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눈을 빼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갈 때 이렇게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이 주먹으로 쳐서 눈이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빼야 되는데 우리가 안 빼니까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 빼니까 지옥 가잖아요. 안 빼면 지옥 간다 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빼주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했어요. 그래야 지옥에 안 간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범죄해요? 응? 근데도 아무도 안 찍잖아. 그 여러분 다 지옥 가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찍어주시잖아요, 자신의 손을. 응?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기들은 또 뭐 열심히 구제하고 또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고 얼마나 훌륭해. 여러분 가운데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네? 일주일에 2번 금식 하나 하겠어요? 손 들어보시오. 아무도 2번은 그만두고 1년에 1번 금식 하는 거죠.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 그것조차도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비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이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잘못된 기도다. 너희들의 기도가 그렇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느냐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되지, 내 공로를 내세운다든지 내 어떤 열심을 내세우면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 기도마저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 사탄은 말이죠, 사탄은 유혹할 때 거짓말 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또 뭐 도둑질 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미워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게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순진한 거예요, 그게. 사탄은 말이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그 예배가 또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않도록 유혹하는 것이고, 그죠? 아니, 열심히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데도 그게 또 타락한 구제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고, 심지어 말이죠, 사탄은 말이죠, 어디에 역사해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니,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타락된 기도가 되도록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다 그렇게 너무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그런 예배와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되도록 사탄은 그렇게 또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배워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제 배경을 두시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 말이에요. 5절도 그랬죠? 6절도 보면은 말이죠. 6절도 또 너는 기도할 때 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나오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오잖아요. 6절에. 7절도 나와요. 7절도. 또 기도할 때에, 이게 다 너희는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이게 왜 구절마다 나오느냐?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왜 이 구절이 나오느냐고. 뭐냐면 너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할 때의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지.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은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 없이도. 그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를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쉬게 하셔야 쉬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기를 딱 건드려 놓으면요,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시오.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보려고 진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숨 한 번 쉬어보려고. 산소 호흡기 끼고. 그죠? 이번에 인도에 말이죠.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그 숨을 못 쉬니까 산소통이 지금 다 바닥나가지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숨을 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말이에요. 어제하고 그저께 황사가 심해지니까 운동도 못하고 산책도 못하고.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맑은 공기가 우리가 잘 나가지고 당연히 누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맛봐야, 야, 이게, 이 맑은 공기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물도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어느 나라는 물을 사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어떻게 물을 사먹냐, 세상에. 그러는데, 지금 다 사먹잖아. 여러분, 물도 말이요. 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했었죠, 옛날에? 물을 사먹는다고 하니까, 세상에. 아니, 석유를 사면 사지. 왜 물을 사냐, 어떻게, 물을. 그랬는데, 묻는 분들은 다 이제 저와 똑같은 생각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상이지. 여러분들.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다 물도 사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물도 먹을 수가 있고, 공기도 마실 수가 있고, 숨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게 얼마나 교만한 죄냐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죄냐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겠느냐고, 그게.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아주 교만한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고, 그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한 시간 동안은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죠, 진짜로. 근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기도하는 것도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기도하는데 또 뭐가 또 문제일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외식한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은 다른 외식이 아니야.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이 원래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요, 연극한다는 뜻, 연극한다. 배우들이 연극하는. 왜 가끔 가다가 또 연극하고 자빠졌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배우들이 말이요, 진짜 슬프지도 않으면서 괜히 슬픈 척 눈물까지 흘리고, 안약 넣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진정으로 기쁘지 않은데 막 기쁜 척 난리를 치고, 그 연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연극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이죠, 기도하면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연극 좀 하지 말아라.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을 잘했어요. 외식을 기도할 때 그들은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가 타락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였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그걸 보이려고,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 와서 회당에 와서, 회당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당에서 기도하고, 또 어디에서 큰 거리에 어귀에 서가지고 말이에요, 거리에 모퉁이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경건한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세상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말이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하는 게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명함을 받아보면은 40일 금식 2번 명함에다가 딱 써놨어. 40일 금식 3번 딱 써놨어요. 야, 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이렇게 신령하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말이죠, 기도는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도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원색적으로 말하면 기도는요, 구걸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아시겠죠? 피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불쌍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살다 보니까 무능하잖아요. 여러분, 가장이 돼보니까 가장으로는 마음대로 됩니까? 애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편 노릇 제대로 돼요? 남편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도와달라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구걸하는 행위가 기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도는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회 창시자가 누구예요? 장로교회 창시자는 원래 존 낙스예요. 존 낙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장로교의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누구예요? 존 칼빈. 장로 교인들이 또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근데 많은 분들이 장로교의 창시자가 존 칼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교의 창시자는 존 누구라고요? 존 낙스. 스콜로틀랜드의 그 유명한 존 낙스 목사님. 그분이 장로교의 창시자고, 존 칼빈은 장로교의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아시겠죠?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근데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이 말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는 거지가 불쌍한 거지가 한 푼 줍시오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데 왜 그 기도를 하면서 또 자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말이 안 되지. 그죠? 그게 얼마나 그 무슨 얘기야 그게. 예? 여러분. 기도란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무능함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죄성이 많은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면서 도저히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거지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인데 그게 왜 자랑거리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처럼 무슨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아니 거지 주제에 말이지 뭘 또 그걸 자랑하느냐고 그거를. 구걸하는 행위를 왜 자랑하느냐고 그거를. 그런데 유대인들은 타락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타락해서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구걸하는 행위 자체가 좀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자랑거리를 만들어버리고 말이에요. 참 사람들은 이렇게 재주가 뛰어나요. 재주가. 죄 짓는 재주가 뛰어나. 죄 짓는 재주. 여러분. 육절 말씀 보세요. 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딱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아니면은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이 골방에서도 기도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집 위에다 또 골방을 마련해 놓고 말이죠. 그냥 공간이 작은데, 거기다 또 골방을 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골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데, 교제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은 다 그게 사실은 골방인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어떤 분은 말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니까 더 안 되더래. 뭔가, 자기는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게 잘 된다는 분이 있어요. 산책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산책하는 그 자리가 골방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가 잘 되는 그곳이 바로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골방을 말이죠. 이렇게 밀폐된 장소로 그렇게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라고 해놓고 나는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구절을 못 봤어.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빈들의 서나 산에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디가 골방인 거예요? 빈들이나 산, 새벽 매매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한적한 들판에, 숲속에, 산에, 빈들에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게 예수님에게는 그게 골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기도가 잘 되는 그곳이 바로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뭐냐면 뭐예요? 기도는 말이죠. 사실 그게 또 이제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기도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교제하는 자리라고 하죠. 교제. 데이트하는 자리. 옛날에 여러분 연애 많이 해보셨죠?
저는 그 상처 중에 하나가 연애를 못 해본 게 상처예요. 앞으로 하기도 틀렸어. 근데 또 연애를 많이 해본다니, 연애 대장들이 또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말이죠. 그 연애라는 게 뭡니까? 이 교제거든요, 교제, 그죠? 교제. 대신에 선은 좀 봤어, 제가. 그래도 조금 좀 상처가 회복이 됐어. 선은 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여간, 그 하나님은 말이죠. 연인들이 데이트하듯이 그렇게 골방에서, 방해받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데이트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게. 아버지와 자녀로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쳐 죽이시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신하들이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실 정도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그 대답하기는 좀 죄스럽죠?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저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못해. 불경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현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정도로. 근데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죄인인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외아들을 대신 죽여, 우리 대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몸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시니까 고난이 다가오는 거고 사랑하시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멘도 않는 거 봐.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보시라고. 천국 가보. 여러분에게 당했던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그죠? 제가 옛날에 죽을 병 안 걸렸으면 제가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지. 안 믿어요. 아팠으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까지 않고 천국에 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상급받게 됐잖아요, 저는. 고3 때 제가 죽을 병이 안 걸렸으면 말이죠. 예수 안 믿었어요. 믿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안이 안 믿던 집안이고 믿은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죠? 네. 아팠기 때문에. 그 예수 믿었으면 병을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한 5년이 지나도록 병을 안 고쳐주시더라고. 그 때문에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괴로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부르짖는 시간만큼은 아픈 걸 못 느끼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시간만큼은 아픔을 못 느끼니까 부르짖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제가 비참했어요, 옛날에.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이쪽이 말이죠,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약간 이렇게 아파요, 지금도. 지금 예수님 안에 여기가 이쪽이. 그때는 말이죠, 진짜 이쪽이 말이죠, 막 이 심장 근처가 아주 너무 아프고. 엊그저께 그때 제가 고3 때 하숙을 했는데, 제 후배, 1년 후배 둘하고 하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자다가 숨을 못 쉬고 아파가지고, 그런 걸 보고서 막 후배가 데리고 병원에도 가고, 밤중에 말이에요.
숨을 못 쉬니까 아파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고 고침하는 걸 보고서 그 후배들이 둘 다 은혜를 세게 받.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후배들이.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 믿고 둘 다 신학을 했어.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았어.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전화가 왔더라고. 그 후배 목사가.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선배님 옛날에 아파가지고 밤중에 내가 병원 데려간 거 아시느냐고. 난 다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때 보면서 내가 신앙을 하게 됐다고 말이야. 지금 훌륭한 목사님 됐더라고 지금 보니까. 미국도 갔다 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니 예수 믿었으면 빨리 고쳐주셔야지. 한 5년 동안 그냥 또 뺑뺑이를 굴리시더라고 하나님이. 그게 막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아프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그 훈련을 5년 동안씩. 그러니까 기도가 몸에 싹 배버린 거야. 그렇게 5년 동안을 이렇게 유격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은요, 낫는데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게. 거룩한 습관이. 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2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오늘 또. 아침부터.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유격훈련을 안 받았으면은요, 그런 기도가 몸에 배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회자가 중요한 게 기도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훈련을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2시간 거뜬하게 기도하는 거야, 하루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드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참 천국에 가보면은요, 그때 왜 안 고쳐졌는지, 그때 왜 병들어 죽게 그때 왜 휴학하게 했는지, 이런 게 천국에 가면은 다 그게 왜 그런지 다 나타나요.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내게 다 유익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상급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여러분들 그 정도로 사랑하시, 그 동일한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길래 말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휘파람을 불면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휘파람을 안 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요즘에 손주 보는 분이 많이, 손주 보는 분들, 손주 보신 분들도 손주가 얼마나 예뻐요. 손주가.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봐가지고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네. 또 친구들도 그러는데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주셔야 말이지.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10월 달에 낳는데 이제 임신해가지고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딸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람 표 끊어줬어요. 갔다 오라고. 저는 이제 바빠서 못 가지만 저도 보게 생겼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에 자식 낳았을 때 꼬마 때 얼마나 예뻐요. 새끈새끈 잠들면은 말이죠. 얼마나 예쁩니까? 보기만 해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손주가 잠든 거, 자령다는 거 볼 때 그렇게 귀엽듯이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예쁘다는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아이고, 제가 그냥 죄만 짓는데 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예뻐하겠습니까? 제가 왼수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지금도 다 실어주시기 때문에 포도주처럼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 씻고 계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완벽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와가지고 해보니까 뭐예요? 내 사랑 어여쁜 자야, 너는 흠이 없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안목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개뿔이나 무슨 흠이 없어, 흠이 없기는. 여러분, 맨날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죠? 근데 폭포로처럼 말이죠,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씻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예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마다 골방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좀 골방에서 좀 만나자. 데이트 좀 하자, 데이트 좀. 내가 너를 이렇게 왜 맨날 나는 너희들을 짝사랑만 하느냐. 너희들도 좀 응답 좀 해라.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골방에 오셔서 그 골방이 꼭 밀폐된 장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골방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말이죠. 골방은 산책길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운전하면서 나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편해요. 사고 안 나. 왜? 눈 뜨고 기도하니까. 눈 뜨고 저는 말이죠, 그냥 거기서 막 대화하고, 눈 뜨고 여러분 옆에 사람과 얘기해요. 운전할 때 얘기해요. 하잖아요. 똑같이 그냥 하나님께 하는, 너무 좋아 그게. 저는 잘 돼요. 저는 그게 기도의 또 골방이에요. 그게 운전석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식하고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의 골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골방에서 좀 매일마다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방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왜 맨날 짝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데? 멸방받아 마땅한 말이지, 사람들이 말이에요. 구원해 주시니까 은혜도 모르고 말이에요. 기도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새벽 기도가, 나는 새벽 기도 안 하면 더 답답해, 하루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정말로. 그게 저에게는 그게 안식이고 기쁨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제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인간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54주 맨날 사람들만 쳐다보세요. 사람들이 다 타락한 존재들 아니야?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 인간들만 쳐다보면 말이죠, 맨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쉽게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들만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지 않고 뭐예요? 인간보다 더 위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인간들에게 받은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죠? 그리고 말이죠, 거기에서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용기를 얻기를 원하시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드디어 진정한 기쁨이 다가오고, 진정한 만족이 다가오고, 진정한 평안이 위에부터 다가오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만의 골방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시죠. 7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또 그냥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잘못이지만은 또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기도의 내용에 잘못된 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해 주셔요. 그죠?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말이 거듭중자에다가 말씀 원자에다가 다시 부자에다가 말씀 원자. 그러니까 뭐냐면 중언은 거듭 말하는 것이고 부언은 다시 말하는 것이고, 그죠? 거듭 말하고 다시 말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풀이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한글은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원문에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바탈로 게세테, 바탈로 게세테라는 말인데 중언부언이 이게 뭐냐면 무익한 말을 하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원문의 뜻은 이게 막 반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하고 쓸데없어 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굉장히 쓸데있다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쓸데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대부분 쓸데없는 기도일까? 무익한 기도일까? 그게 이제 그 키가 말이죠. 키가 뭐냐면 그 이제 풀 수 있는 열쇠가 이방이란다. 이방인단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한다. 그 이방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쓸데없는 기도인 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다.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요? 주로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불신자들, 불교인들 말이죠. 또 모속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뭐예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 가족이 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이방인들의 기도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쓸데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쓸데없는? 아니, 건강 달라는 게 쓸데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돈이 부족해서 돈 좀 달라는 게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게? 아니, 자식 좋은 직장을 달라는 게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차례로 보면 아니잖아요. 중요한 기도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다 쓸데없는 기도다, 그렇게 보신다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 그 이유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중요한 기도로 하나님은 쓸데없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생각하실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의식주 문제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8절에 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 문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쓸데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뭐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의 승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뭐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그렇게 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지금 주시려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다 쓸데없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알아서 지금 필요한 대로 지금 다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고 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죠? 주님이 다 안 구해도 그런 것들은 쓸데없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밤새 동안 철학기도 하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런 짓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안 해요? 이방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 다 아시는데, 예? 이방신하고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알아서 지금 다 주시는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의식주 문제, 성진 문제, 건강 이런 건 다 알아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막 이방인처럼 말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을 기도한 것은 이게 다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예? 왜? 우리가 그동안 그런 기도했으니까. 예? 그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채우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기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맨날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말이죠,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 내 뜻,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에게 이용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이 돼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그게.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한 기도다. 그게. 그런 기도 평생 하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평생 한 것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이죠, 자기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어떤 권사님에게 신방 전화했더니 그 80이 넘은 권사님이 말이요, 제가 그냥 도전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그 예수 설교를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1부 예배, 지금 보고 계세요. 1부 예배 설교도 듣고 2부 예배도 또 듣는데요, 또. 2부 예배도. 그리고 주중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듣는데. 그래, 예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설교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가 이게 잘못됐네? 이게 깨달아지니까 옛날 스타일의 기도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어떤 신앙의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근데 그게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에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를 했구나.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제 하려고 하면 뭔가 죄송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진짜 제대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제가요,
진짜 감동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게 권사님 지금 그게 정상, 지극히 정상이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저도 요즘에 말이죠. 옛날 같으면 뭐 아파트 없다고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고 아파트 넣었으니까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옛날에 많이 했다고.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진짜로.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날씨 뜨거워서 안 나와. 안 나오고 제가 목사로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그 섭리의 높음과 깊음과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예수님만 붙잡는 목사가 되게 되라고. 그 기도가 나오지. 그리고 아니 모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말씀 보면 이게 예수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쌍히 보셔서 예수를 알게 되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고.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임신했잖아요. 그럼 옛날 같으면 말이죠. 주여 우리 딸에게 건강 주시고 태아에게 건강 주시고 순수한 지 되게 하시고 쑥쑥 잘 낳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옛날에 연락이 했다고. 근데 요즘에 그 기도가 죄송해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어.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주여 우리 예진이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진 태안에 있는 하손이 태명이 하손인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손이가 거기서부터 태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들이 딸이 되게 하라.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이게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받으셔가지고 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성령심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주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체를. 내가 그동안은 주인이고 주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도록 기도의 주체를 바꾸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기도를 왜 자꾸 하느냐 자꾸.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 그러면서 뭐요? 그러면 이제 9절 마지막으로 9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기도 다 쓸데없는 기도니까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했던 기도는 다 쓸데없는 기도, 중언부언, 이방인 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금송아지 기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도 하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기도가 뭔지를 다음 주간부터 가르쳐주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여러분 개봉 박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빠지시면 큰일 나. 오셔요. 그래서 참 우리 기도도 이렇게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다 기도이고 기도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다운 기도가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이고 진정한 기도이지.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참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게 무슨 또 연불처럼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또 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꼭 가윈을 했을 때 꼭 주기도문을 1000번 100번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라고 그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